지금 세상에는 많은 이 언론 매체, 미디어들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와 정보들이 셀 수 없이 쏟아지고 또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신문, 또 TV, 전화, 카톡, 심지어는 유튜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도 주고 또 필요한 지식도 전달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짜 뉴스들도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주는 그런 정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댓글 악플에 의해서 정신병을 앓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정보와 많은 뉴스와 많은 이 지식들을 우리가 얻는 대신 많은 혼란도 오고 또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세무궁토록 주시는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그 응답을 누리면서 증거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이런 참된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걸 내 마음에 담고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이 복음 중심에서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다 붙잡는 그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수많은 말들 중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응답을 누렸더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들어야 되고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고 많은 것을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완전히 흑암으로 덮이고 절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구루토기, 거룩한 시, 이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야. 그걸 확실하게 붙잡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고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간단한 단어 같은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신학시대에도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라기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완전히 끊어진 시대예요. 400여 년 동안 암흑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 소식을 전달하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이라. 오늘 성경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사람의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가장 비천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누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저런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흘러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고 마음에 믿고 그걸 신앙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 거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 선교의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다 담으셔요.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고 산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살리게 돼 있어요. 저처럼 라합은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서 보호를 했습니다. 이미 40일 동안 12정탐꾼이 여리고와 가나안을 다 정탐했기 때문에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나안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멸망해야 할 자들이지만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신 자를 찾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결국은 이 여리고와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영적 문제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살리시기로 작정된 자뿐만 아니라 시대의 언약을 전달할 사명자를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여호수아는 저 땅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정복해서 차지하고 우리가 잘 살자. 물론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가 누구냐? 거기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 복음 가진
전도자는 다릅니다. 사람과 현장과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결국은 그 구원받은 자를 다 찾고 난 뒤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정탐꾼으로 가야 되고 정탐꾼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전도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낸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당장에 가야 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여관집 같은 그런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동태를 살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이 주막집이라. 그래서 손님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밥도 먹고 여기서 잠 좀 자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정탐꾼을 보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이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을 끌어내라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탐꾼은 전문 간첩이 아니잖아요. 어설프죠. 정탐꾼으로 갔지만은 자 언어도 생김새도 그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금방 들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손님 중에 자기들과 다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당국에다가 신고를 했고 그 여리고 왕이 그걸 소식을 접하고 즉각 경찰을 보내서 라합에게 네 집에 숨어있는 사람을 끌어내라. 이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삼대 속에 숨기고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성문을 닫기 전에 금방 나갔다. 지금 뒤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것이다. 속여가지고 그 경찰들을 따돌렸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숨겨서 보호하고 살렸습니다. 여리고 사람으로서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온 간첩들을 숨겨두고 간첩을 잡으려고 온 경찰들을 따돌리는 것은 완전한 이건 배신의 행위예요. 북한에서 간첩을 파송해서 지금 이남에서 활동하는데 간첩인 줄 알고도 그를 숨겼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간첩을 숨겨두고 살려둔 그 사람 결국은 간첩이 받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간첩은 당연히 사형이죠. 나라를 망하게 하러 온 사람이에요. 국가를 전복시키러 온 사람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적당히 벌 주고 보내겠습니까? 평생 무기징역이든지 아니면 사형이든지. 라합이 그걸 몰랐겠어요.
이 라합이 간첩을 숨겨두고 그를 살려두고 오히려 경찰들을 따돌리고 왕을 속이고 나라를 배신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라합이라고 말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라합이 생명 건 결단을 한 것이에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여호와께 대한 진정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을 숨겨둔 것만도 이건 생명건 결단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 앞에서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얼마나 확실하게 했는지요. 성문이 닫히고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주막집을 운영하는 라합은 여리고 가나안 주변 국가들의 많은 소식을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 와서 술 먹고 밥 먹고 잠자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서 귀담아 다 듣는 거예요. 여리고 동네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는 일들 다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주변 국가에 왕래하면서 또 경험했던 것, 얘기하는 거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들었던 이 얘기들 다 거기다가 다 쏟아놓고 그러고 갈 거예요. 특히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을 때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와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들었어요. 최근에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강대국과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킨 여호와라고 말이에요. 아니 호게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여호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계세요. 그걸 라합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소식을 들은 이 여리고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런 정도예요.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의 이 과정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에서 정말 악평으로 소문난 그 아모리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이 승리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다. 간담이 녹았다. 간과 쓸개가 녹아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년 전에
갑자기 간이 녹아버렸어요. 간이 녹아내리니까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더라고요. 의식이 불명 상태야. 그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간 기증자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다가 이제 입원시켜놓고 간 기증자를 찾는데 쉽게 안 나와. 완전히 지금 이 의식이 불명 상태, 죽은 상태라니까요. 숨만 쉬고 있어요. 그런데 한 보름 이상 지나서 자기 둘째 딸이 이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 딸이 와서 자기 그 간을 기증해 주겠다. 그래갖고 그 딸 간을 이식시켜갖고 살아났어요. 간만 녹아서 없어지니까요. 그냥 의식을 잃어버려. 거의 보름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살았어요. 그러니 여기 간담이 녹았다는 말을 나는 전에 그걸 잘 몰랐는데 그 목사님 상황을 보고는 간담이 녹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런 상태라. 그래서 나중에 이 여리고를 돌 때에 이 창 한번 던진 적이 없잖아요. 화살 한번 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요. 정신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라합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라합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생생하게 보고 체험한 저 여호수아나 갈렙처럼요. 더 담대하고 당돌하고 확신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이 정탐꾼들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라합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가나안을 언약으로 붙잡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로다. 하늘과 땅에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전의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의 큰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지만은요, 상천하지에 우주 만물, 천하만물을 천하만민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다니까요, 이게. 나의 하나님,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 기생인 라합은 한 번도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복음 전도자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들은 소문만 출애굽의 역사, 홍해바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걸 듣기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참 감사한 일이죠. 소문만 듣고도 믿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요, 시대 살릴 렘넌트요.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안 믿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사명자라고 헌신해도 하나의 비상적이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 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의 심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적으로 다 믿어져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믿는다, 나도 앞으로 열심히 잘 믿을 것이다, 그래 제발 이 민족을 살려달라, 나를 살려주고 이 민족 좀 살려달라. 굉장한 애국자죠. 그럴 거예요. 그게 굉장한 애국자예요. 굉장한 사명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로 아는 자예요. 그리고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전 세계를 어떻게 살리실까를 이 라합이 딱 알고 있고 사실적으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영적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내 문제 해결받는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 복음으로 살려서 잘되게 해서 앞으로 주의 일하고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참 그것만도 대단하죠. 그런데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세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어떤 스케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적으로 알고 마음의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라합이 그 여리고 기생인데 소문만 듣고도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고 뭐 축복받았다,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안교회 세우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알리실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사실과 그 보좌의 축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절대 목표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응답을 받을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우리 가족을 전쟁에서 목숨을 건지게 할 것을 여호와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이거 사정하고 빌 일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고 살려주었으니 너희들도 우리 가족을 선대해라. 살려내라. 그러면서 이 갈렙이 얼마나 당돌하게 말합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세상의 환난도 핍박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전도자들 앞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이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놔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들을 살려보내지 않겠다. 협박하는 거예요. 당장 신고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안 살려주고 그냥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고 이 사람들을 그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상천하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응답을 같이 누리겠다 그 말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이 당신들과 똑같은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당신들이 받는 응답과 축복을 똑같이 받겠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했고 정탐꾼을 만난 이때에는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라합에게 역사적인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이후에 여리고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창문에 빨간 줄을 증표로 단 이 라합의 집은 다 살았습니다. 약속대로 창문에 빨간 줄을 단 그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라합의 가족뿐만 아니라 라합의 친족까지도 다 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산 노아와 그 가족들과 같아요. 다 물로 심판받고 멸망하는데 오로지 한 사람 한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믿음 있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따라가서 나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아야지. 절대, 물론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런 지도자의 도움도 받고 또 가르침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죠. 언제까지요? 그 사람 망하면 같이 망할 겁니까? 정말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를 돕는 자 없을지라도 끝까지 남는 자요. 끝까지 남는 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요.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자요. 살리는 자요. 천하가 다 심판받아 멸망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았어. 여리고와 이스라엘 가나안의 모든 백성이 다 죽는데 한 가정만은 확실하게 살았어. 진짜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정확하게 붙잡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24시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응답받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돼요. 라합이 그 정도입니까? 후에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고 거기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자, 이런 축복과 응답이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과 상황 물론 참고해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역사하시는가를 똑바로 보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다 망해도 다 심판받아도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의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붙잡고 응답을 24시 누리시라니까. 그러면 25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라합은 정탐꾼 만나기 전에 이미 상천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요.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모든 자가 심판받고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25시 응답을 누리면서 벌써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됐다. 다윗의 고조봅니까? 증조봅니까? 다윗 같은 후손이 다 나왔어. 이새 같은 후손이 나왔어. 우리 룻기서의 보아스 보세요. 얼마나 참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 이런 후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율성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거기서 답을 얻어야지. 어디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 죽었는데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언약의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언약 없는 후대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후대 보세요. 어디든지 살아남는 자, 어떤 상황이든지 성공하는 자, 어떤 시대 어떤 강대국도 살리는 자, 이런 사람이 렘넌트로 나와. 이런 후대를 우리는 반드시 남겨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라합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영원한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강림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누구의 혈통으로? 물론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이라.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그런 혈통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고 있어요. 어디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계시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입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 그리스도는 세상에 증거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증거되고 있어요. 그 일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라합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계시도가 왔다. 이것만 찬양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내 마음에 각인되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와 증거로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 많은 응답을 누리는 열매를 가진 자요, 증거를 가진 자요, 증인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목사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이 선교운동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요, 지금 온 세상에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빠뜨리지 않고 유일성의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24시 기도로 응답을 누려라. 그러면서 확실한 신앙 고백과 생명건 결단을 해라. 복음과 말씀에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하여 집중하고 그 응답을 확신해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디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그러면서 우리는 받은 복음과 말씀의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라.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주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한교회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라합과 같은 응답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전주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을 향하신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지금 역사하여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목사님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2월 말 당회가 오후 전도학교 마치고 초등부실에서 모입니다. 본 교회 전 기관장들의 일일 수련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3월 1일 아침 9시 30분부터
오전까지 있고요. 식사를 같이 합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 봉사는 3월부터 각 전도회에서 식당 봉사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3월 봉사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전송도 기도 집중 기도문 바로 옆에 있는 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유일성의 복음, 즉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 영혼, 몸속에 지금 충만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이 내 마음과 영혼, 몸속에 가득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마음과 생각, 관절과 골수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어 치유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나라 5천 종족과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 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고 내 마음과 영혼, 몸속에 담아져서 날마다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 되는 기도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동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녀인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 주신 말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기쁨, 진리로 거룩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지금 내게도 충만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24시 함께 하시며 25시 말씀 응답을 누리며 영원한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한 나로 인하여 복음이 237 나라에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고 그리고 주신 물질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날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래서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크신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